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떠나달라 하는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이동할 때에 큰 폭풍과 큰 파도가 닥치면서 제자들이 죽을 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고 있다 깨시며 그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에도 큰 폭풍과 파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함께 우리가 좀 나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피곤해서 못 일어날 만큼 예수님의 삶이 피곤한 삶을 사셨던 그런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이 땅에 많은 지치고 힘든 또 피곤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예수님 삶의 삶 또한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사셨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통하여 결국은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 힘으로 애쓰다가 어쩔 수 없어 가는 것, 그것보다 조금 더 나은 믿음으로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때로는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항상 예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드디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먼저 이곳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거라사 지역은 지금의 이름으로는 제라시라는 곳이에요. 네, 제라시라는 곳이고 데가볼리, 폴리스죠. 당시에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 지역, 지금의 제라시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도시는 신도시예요.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오래전 도시가 아니라 폴리스라 이름이 불려질 만큼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곳에 도시를 세운,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이 도시를 세워서 살고 있었던 그런 도시죠. 어쩌면 이런 도시는 어디하고 참 닮아 있냐면 우리 목포하고도 참 닮아 있어요. 예, 목포도 일제시대 때 세워지잖아요. 여기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게 돼요. 데가볼리라는 이 지역도 바로 일본 사람들이 산 것처럼 당시에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곳에 살면서 무역과 또 다양한 것들을 그곳에서 했었던 곳이 바로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지금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냥 유대인들을 향한 사역을 집중하였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유대인들에게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지금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인에게도 나아가시고요. 또한 이렇게 이방인 도시에도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려고 가신 것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거라사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귀신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홀령이 떠나가지 못하고 남아서 뭔가 그런 죽은 사람의 영혼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한국에서는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번역되다 보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본래적인 어떤 그 번역은 악한 영인 거죠. 사탄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던 그 악한 영 중에 한 무리예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뭐 단순하게 이 사람이 뭐 우리로 치면 뭐 요즘 말로 치면 뭐 정신과에 가야 되는 어떤 정신과적인 병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마가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사람이 소리 지르고 뭐 하면은 우리 시대에는 이 사람이 뭐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의 쇠사슬로 몸을 묶었는데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그것을 끊어버릴 만큼 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이미 이걸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과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구별이 있는 것이죠. 당시에도 이런 구별을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많은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이런 신비적인 것들, 영적인 것들을 다 제하고 다 이거는 그냥 우리 시대의 어떤 과학적인 것으로 이거는 그냥 우울증이나 정신과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마가도 사실 이 시대도 이걸 좀 구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쇠사슬을 끊을 만큼 괴력을 가진 평범한 어떤 정신과적인 문제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지배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이미 마가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다고 하죠? 무덤가에 살고 있다고 해요. 네. 무덤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식의 지금 한국적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전설의 고향 우리 어린이들은 안 봤지만 옛날에 이렇게 무서운 거 보면 막 무덤가에 사람들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무덤가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어떻게 돼 있죠? 네, 돌로 돼 있어요. 굴이에요, 굴. 이렇게 바위를 파거나 아니면 쑥 들어간 곳에 입구를 막아서 무덤을 만들어요. 왜냐면 여기는 우리처럼 흙으로 된 지역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다 돌산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무덤가라고 하면 그런 굴들을 막 파놓은 어떤 곳인 거죠. 물론 마을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사람이 무덤가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한국적인 정서로 그런 어떤 우리식대로 죽은 사람의 어떤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있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시에 무덤가에 사람이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네, 집이 없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제대로 집을 짓거나 도시에 살기 힘든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무덤에 가면 그래도 나름대로 굴이 있고 거기서 집처럼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었어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을 마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뭐 한국적인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 무덤가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거나 아니면 집으로부터 자신의 가정으로 격리되어 바깥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사람임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우리 기독교인들, 초대교인들이 어디서 살게 되죠?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이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니까 무덤에서 살아요. 그 무덤이 바로 카타콤이죠. 그러니까 무덤은 여기서 나오는 무덤은 뭐가 아니다? 한국적인 그런 거 아니에요. 무덤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격리되거나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멀리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때로는 집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마가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튼 뭔가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그곳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먹고 살았으니까 살아남았겠죠? 이 사람도 나름의 그곳에서의 삶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자 급히 뛰어오면서 예수님, 지금 여기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막 이제 이 사람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저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네, 무엇이냐면 사실 이 악한 영들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지만 이 악한 영들은요, 이미 성경에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을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원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는 무엇이죠? 악한 것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항상 심판과 함께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구원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이 악한 영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와, 구원의 날이 펼쳐졌구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포하고 기뻐하지만 악한 영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당연히 저희를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라고 할 만큼 당황하면서 지금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 귀신 들린 사람, 악한 영에게 지배받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 이름은 뭐라고 하죠? 군대라고 해요. 예, 성경의 원어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레기온은 뭐냐면 당시에 군대 중에서 군단, 그러니까 군대를 모아놓으면 군단이 돼요. 이렇게 약간 조직하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군단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는 군단, 군대입니다라고 해요. 한 군단의 숫자가요, 약 6천 명이었대요, 당시에. 예. 그럼 최소한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얼마만큼의 지금 악한 영이 있다고요? 6천 명 이상의 대규모의 어떤 집단적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때 이 악한 영이 이야기합니다. 저기 산 기슭에 돼지가 있는데 그 돼지떼에 저를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해 주시죠. 그때 성경 뭐라고 얘기냐면요, 그 돼지 속에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요, 산 비탁을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군단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규모의 이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빠져 죽으면서 뭔가 이 이야기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 다른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제 드디어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자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회복되었고 온전해졌는데 지금 여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돼지떼를 키우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듣게 되고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기 어떠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여기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람을 자유하게 해줬는데, 온전케 해줬는데 그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우리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돼요. 이 이야기는 사실 한 사람이 온전케 된 기쁜 소식에 대한 이야기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리게 돼요.
먼저 이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들은요, 이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가 죽었다고요? 예, 자신이 키우던 돼지떼가 죽었어요. 몇 마리요? 2,000마리요. 여러분, 2,000마리가, 돼지떼 2,000마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마트에 가서 우리 삼겹살 사면 요만큼 고기가 뭐 비싸잖아요. 몇만 원씩 하잖아요. 이 조금의 고기가 아니라요, 돼지떼 어마어마한 숫자 2,000마리가 죽었어요.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가 대규모 어떤 사육을 하고 대규모로 뭔가 생산을 하는 그런 어떤 산업화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2,000마리의 돼지떼는요, 약 200억이 넘는 돈이었대요.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그리고 그 가치를 이렇게 옮겨오지 않고 그냥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2,000마리의 돼지를 살려고 하면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게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지금 이 돼지떼를 키우던 사람이 잃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은 이 모습을 보여줘요. 돼지떼 2,000마리의 희생과 한 사람의 온전하게 된 놀라운 기쁜 소식. 무엇이 더 소중한가? 한 사람의 생명과 돼지떼 2,000마리,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성경은 마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생명이 소중하죠? 소중하죠.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200억을 벌 수 있다면 여러분들 희생시키겠습니까? 한 사람이 소중하지만 갑자기 액수가 커지면 사람들이요, 고민하기 시작해요. 근데 200억이 넘어요. 당시의 돈으로요. 최근에 유행하는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2에 보면 사실 이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이요, 456억. 어마어마한 돈이죠. 몇백억이나 하는 돈을 갖기 위해서 거기서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좀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이제 저는 돈보다 제 생명이 중요해요. 여기서 나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어떤 사람은 안 돼.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해. 그리고 저 한 사람이 죽으면 나에게 1억이 더 들어오게 돼. 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립하는 모습이 이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오게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생명이 소중하다 이야기하지만 인간 내면에는요,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특별히 이 돈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은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돈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시간을 벌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생명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사실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미치고 돈에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처음에는 자신이 힘들어서 빚이 많아서 돈이 필요했지만 나중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누군가를 실제로 자기 손으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드라마이고, 오늘 이 성경에 이 돼지떼가 죽은 이 사건도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이 생명을 얻었고 온전케 해준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겐 지금 무엇이 더 심각하죠? 돈을 잃은 게 심각해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가 작은 돈에는 마저 생명이 더 소중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큰 돈 앞에 과연 나는 아니야. 나는 2천억, 2천억이 아니죠. 200억이 넘는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내 이웃이 온전케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일 텐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라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소중할까요? 생명과 200억 있어요. 한 이웃이 희생만 하면 200억을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최근에 많은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얼마 정도면 감옥에 갈 수 있는가라고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금액이 얼마였냐면 10억이었어요. 10억. 10억이면 나는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10억을 얻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이러한 세대가 바로 우리들의 세대고요. 200억 정도가 아니라요. 10억에도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다치게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안타깝게 우리들의 미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해요. 이 돼지떼를 잃은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저희 마을에서 떠나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곳에 오신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예수님께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지금 얼마의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200억의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얼마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으실까요? 얼마면 예수님 없이 살아가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이 성경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지만 실제 마가는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은 이러하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한 생명을 살리셨지만 사람들은 돼지떼가 더 소중해서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 하였다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한편 이 생명을 얻은 이 거라사에 있었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사람은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너는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집과 이웃들에게 내가 한 일, 주께서 한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너가 이야기해주고 그곳에 선포해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거라사에 있었던 악한 영에 쌓였던 이 사람은 자신의 집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것을 선포하였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끝에 나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며 기뻐하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꼭 있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돈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과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나 돈을 잃었어요. 나 돈을 더 가져야 하는데 나 돈을 잃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떠나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사실 이 드라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현실을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도덕적이고 다 윤리적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요. 사람들은 돈에 미쳤어요. 사람들은 물질에 미쳐서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이죠. 다른 말로 하면 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저희와 함께 있어 주시고 저희는 돈보다 생명 대신 예수님이 소중해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니 저 돈도 잘 못 벌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이웃을 돌봐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실제로 나는 풍요롭게 살 수가 없어요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 이제 저를 떠나가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 될 것인가? 성경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있고요. 우리 시대를 고발하고 있고 이미 마가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오늘날 여전히 이 세상에 풍요롭다 말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발하며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실까? 200억과 생명 어떤 것을 나는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과거에 우리 사건들, 참사들을 보면 저 그런 게 좀 기억이 나요. 조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제 기억에는 세월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죽었어요. 엄청나게 다들 슬퍼했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우리가 나왔었냐면 이 배를 인양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 배를 인양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어요. 돈이 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돈을 쓰지 말자. 이미 사람은 죽었고 왜 돈을 쓰냐. 돈이 아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왜 도대체 이런 참사와 때로는 이러한 정치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지만 항상 선택할 때는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익만 된다면 나쁜 사람도 그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도덕적인 사회가 과연 펼쳐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돈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아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더 펼쳐지게 돼요. 특별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저는 어린이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10억과 생명을 바꾸시면 안 돼요.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생명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더 소중해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돈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돈은 필요하죠. 근데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